히브리서는 추후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추후 70년이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한 해입니다. 그 해를 전후해서 교회는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나에게, 엘리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나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뜻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꿈을 꾼 거라든지 환상을 본 거라든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걸 성경보다 앞세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면 뭔가 들었다. 화이트 여사가 뭔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은 걸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세웠어요.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이단입니다. 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뭔가 봤어요. 환상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성경 말씀보다 먼저 앞세웠더니 그가 만든 것이 바로 몰몬교입니다. 이만희가 뭔가 배웠다, 깨달았다, 비밀을 풀었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응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귀에 뭐가 들렸다. 음성을 들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세웠어요. 자기 상가에다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음성 들은 건 가짜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음성 들은 거를 너무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제비표 번호법도 뽑고 가서 거기서 이제 어느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제 점을 치듯이 뭔가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서 당신 아들이 자폐기가 있어. 반말 딱 하죠. 아들, 자폐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뭔가 좀 요즘에 산만하더라. 그러니까 한 달 금식 매일같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해. 반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서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눌렸구나. 마귀용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다 아신 분 아시죠? 음성 들었다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음성 들은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응답하는 것이지 음성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보다 확실한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한 권이지만 어떤 분이 한테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한 권이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두 권인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그럼 네 권인가? 아니에요. 한 권이지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이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다양해요. 시간. 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쓸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0년? 500년? 1000년? 아닙니다. 무려 1700년간 걸렸습니다. 1700년간 걸렸는데도 한 사람이 쓴 것과 똑같아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산 책 중에서 목사님은 네티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천리안은 어떻게 할 거냐, 도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다 있어?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전의 책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100년 전에 쓴 책과 지금 쓴 책하고 근데 성경은요 무려 17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다양합니다. 저자가. 이 66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었을까요? 무려 4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40여 명이. 거기 농부가 있었고, 어부가 있었고, 무식한 사람이 있었고, 유식한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또 세리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철학자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일에 이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도 다양합니다. 어떤 책은 감옥에서, 어떤 책은 광야에서, 어떤 책은 포로 때, 어떤 책은 평안할 때, 어떤 책은 문제가 있을 때, 하여튼간에 상황이 그렇게 다양해도 놀라운 통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주제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드라마, 역사, 윤리, 철학, 심리학, 법학, 정치, 교훈, 잠언, 기도, 논리학, 편지, 예언, 없는 천사, 지옥, 없는 주제가 없이 많이 주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드라마 에스더,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전도서, 잠언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도덕, 윤리,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보세요. 완벽한 법률책입니다. 모든 세상의 법들이 바로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놀라운 논리학이 나와 있습니다. 논리. 그리고 시편 같은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예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이, 음악이, 문학이 전부 성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주제가 다양하지만 근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제가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도대체 이렇게 다양하고 시대가 다양하고 사람이 다양하고 기록 장소가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주제가 다양한데,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 성경을 왜 너희가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을 왜 기록했나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왜 기록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겉장밖에 안 남아요. 뒷장밖에 안 남아요. 여기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뚜껑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창조를 누가 했나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다 같이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가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빼면 성경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만들었나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들었기에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나를 만들었기에 내 죄악도 아시고 아픈 부분도 아시고 잘못된 부분도 아시고 그러므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 마지막 장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예수로 끝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뚜껑을 닫아요.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쓸 때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그냥 겨우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태양 보세요. 빛과 열을 그냥 강렬하게 빛을 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본 모습을 보였을 때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감히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바라보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었군요. 그리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공주 역사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주대학교 총장님이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걸 듣고 참 감동을 받고 제가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제 아는 지인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서 어느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신문사에 실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 글이 짧은 글인데 길지도 않아요.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보세요.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 친구가 보내온 건데 목사님 이거 읽어보시고 저기 목사님 저 설교 시간에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야. 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신 목사님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보내니까 한번 인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에요. 그게 막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선교사 프랭크 물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오십니다. 이분이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가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광목을 영원해서 우광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윌리엄스니까 이제 발음 비슷하게 아들 이름을, 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그리고 딸을 2명 더 낳았습니다. 근데 두 딸은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지금도 영명 동산에 가면 그 두 딸의 이제 무덤이 작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략하고, 근데 이 우광복을 잘 길러서 이제 외갓집에 있는 덴버로, 미국 덴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미 군정 시대입니다. 그때 하지라고 하는 군정관이 이래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우광목이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특채를 해서 이제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데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광복 씨, 지금 나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데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잘하니까 한국 실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한 50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우광목이가 엄마한테 가서 파란 눈의 엄마, 오늘 우리 하지 장군이 저한테 50명을 추천해달라고 했어. 그때가 바로 이 어머니가 영명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 출신들이 바로 조병옥 박사, 또 유관순 여사, 이런 분들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 사모님이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독립 운동을 고취시켜서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기도하고 철야 금식하면서 50명의 명단을 적어갑니다. 근데 그 50명이 누구겠어요? 그 영명학교를 거쳐간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48명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광복이에게 주었는데 광복이가 하지 장군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부 요소에다가 배치시켰는데, 그땐 장관이라 이름은 안 썼겠지만 문교부 책임자에게 이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거기다 임명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미신타파입니다. 미신타파. 선왕당 다 없애버리고 무당을 없애버리고 그때는 통했어요. 그리고 국방부 책임자에게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군목제도를 거기다 한 거예요. 희초를. 그때는 군승제도 없었어요. 그때는 신부제도도 없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었어요. 군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재헌국회에는 거의 다 믿는 자로 채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제 석기록에 보면 첫 번째 재헌국회 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 열자마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때는 0.몇 프로밖에 안 됐지만 그 후로 이 사모님이 추천해 주는 50명이 요소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0만 명이 되고 5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서 잘 정리해서 올렸더니 이게 일파만파돼서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저를 보고 정말 궁금했대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보고 커밍아웃 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무슨 커밍아웃을 하냐고. 자기도 그 우광복 선교사에 대해서 정말 평생토록 연구하고 애를 쓰고 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애를 썼는데 갑자기 어떤 날 그냥 실업인 선교회에서, 의정부에서 또 어느 실업인 선교회에서 그냥 도와주겠다고 막 연락이 오고 막 방송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더니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 정비 사업이 시작되고 또 나라에서도 막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텔레비전도 나오고 영화도 제작이 되고 후손 찾기도 시작되고 그래서 그 짤막한 한 글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광복 성교사님이 묻혀 있었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었는데 사모님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실 헌신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청장님이 그래 초청할 테니까 뭐라고 초청해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 가서 우강목 선교사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수백 개가 뜹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의 강선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또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저 별자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도 붙들고 계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우리 믿음도 붙들고 계시고 또 내 마음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병자를 고친 다음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경을 고친 다음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